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야, Every Wall is a Door라는 책자. 책은 아니고요. 뭐, 책자입니다. 책자를 북톡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가슴 벅찬 이런 사역, 이천에 있는 더 사랑교회의 그 책자를 시와 그들의 여정을 이렇게 썼는데 Every wall is a door. 너무 중요한 나눔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 wall is a door 라는 문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은 거의 그림책이죠. 그래서 그림도 많고 자기네들의 그 사역 2017년도에 시작한 정확하게는 2016년도 12월에 20일 날 땅끝 천막교회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 이 교회에서 제가 부흥 집회를 주일날 집회를 인도하고 또 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Every wall is a door. 모든 벽은 문이다. 이, 이 물, 이 글은 미국의 라프 월도 에머슨, 보통 이제 시인이라고 생각하죠. 라프 월도 에머슨, 1803년도에 태어나서 1882년도에 가셨죠. 79세 때. 보스턴에서 사역하셨고, 시작은 목사로, 유니테리언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인이 됐고, 철학하시고, 책을 많이 쓰셨죠. 어,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분을 가장 많이 영향 줬던 철학가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그냥 하나로 딱 한 단어로 풀어보면 만나는 사람을 방법으로 만들지 말고 목표로 만들어라. Make people you meet as goal, not mean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칸트는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의 그 철학은 사실은 그 베이스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적인데 왜 이 책자를 쓰면서 이게 190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1월에 8, 9, 10, 1, 2016,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7년, 8년 되네요. 이 교회가 천막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 시작하신 이 목사님께서 어, 정말 딱 뵀는데 와 무슨 옛날에 이요섭 목사님 내가 80년도 때 두레마을 가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의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 이런 모습 이요섭 목사님인데 이분이 와, 시도 쓰시고 그림도 좋아하시고 예술적이고 어, 그래가지고 간증이 이렇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그 자기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앞에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아원은 특별히 그 배스켓에서 버려진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엄마가 와서 이렇게 정식으로 입양시킨 게 아니라 그 어느 교회에서 시작을 했죠.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애를 넣고 링을 누르면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아서 입양해서 고아원에서 키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 애들이 대학생 여자들이 뭐 실수로 애를 낳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 막 극심한 경우에는 갖다 죽이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라 생명인데. 그래서 이 핏덩이를 그냥 뭐 어떤 스테이지건 갖다 놔도 그것이 불구자건 상관없이 갖다 놔도 그런 그 사역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뭐 12명, 13명 이제 모이면 이 고아원에 이제 가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에 이제 애들이 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되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고아원 원장에게 이제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고아원 애들이 와서 자꾸 물을 흐리니까 우리 그 거룩한 장로 집사
가족들이 애들이랑 같이 섞이기를 원치 않고. 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개독교가 시작했죠, 한국은. 예. 근데 그런 개독교 목사와 교회가 앞에서 고아원을 그거를 보고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이 늦게 신학을 마치고 뭐 이런 진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 그래가지고 어, 걔네들 데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이 텐트 그러니까 뭐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100년 된 그 집을 빌려서 거기 앞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아주 옛날 그 주 회관이 있었어요. 주민 회관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완전히 이게 폐허가였는데 그 폐허를 사가지고 왜 이게 그래도 그 동네에서 아주 오래전에 70년 초에 처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빌딩에서 그 새마을 운동할 때 박정희 정권이 너희들 그럼 땅을 누가 기법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어, 주민회관을 만들어줄 때 콘크리트는 우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민회관으로 열심히 잘 활용하다가 거기서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새마을 운동하다가 그 도시에서 그거를 계속 쓰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더 큰 회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폐허 아무도 안 쓰는. 근데 그게 바로 이 텐트 교회를 시작한 바로 앞에 있었대요. 그래서 땅끝의 천막교회 더사랑교회가 2016년 12월 20일 날 시작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빌딩 그래서 이 같은 전병철 목사라는 교수님이 저 빌딩을 우리가 좀 빌리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때 당시 700만 원 다운하고 30만 원에 그건 뭐 버려진 거니까 그 주인도 너무 좋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예쁘게 1년 거의 1년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 고아원 출신들하고 해서 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작년부터 가기 시작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이런 목사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벽을 부딪혔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만트라는 Every wall is a door. 내가 만나는 모든 벽은 문이다. 라고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쭉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예배당도 이제 자기네들이 다 구입했고 그 옆에다가 목사님 그 집도 하면서 그 옆에다가는 또 이제 이 고아원에서 18살 되면 다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나오는데 다 버려진 애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버려져서 고아원 왔는데 고아원에서 18살까지 키우다가 이제 뭐 1,000만 원인가 뭐 500만 원인가 주고는 내보낸대요. 그러면 걔도 어떻게 해요? 그죠? 무슨 뭐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가다 되는 거고 노동방에 노동 그래서 걔네들이 어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 사역이 안 되니까 어 그것 걔네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이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나와서 하는 애들이 어, 자살하는 게 10%래, 10%. 100명이 그렇게 출신 애들은 10명은 자살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걔네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또 집을 짓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처음 그 집이 젖어서 거기 가서 이틀 밤 자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음, 그 교회 담벽에다가 Every wall is a door.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2017년 2월 7일 그래서 이제 그 이효섭 목사님의 이제 일기장 같은 거예요. 일기장에다 이제 사진을 붙인 것 같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 잡고 있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잠시 미루려고 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는데 금세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 잡는다. 무소의 뿔처럼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기회를 세우라고 하신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 교회의 사역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했는데 미묘한 차이를 발견한다.
한 사람을 향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단지 대상이 달라졌을 뿐 사람을 향한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칸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Every wall is a door. 라프 월도 에머슨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를 영향을 가진 준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인데 임마누엘 칸트는 만나는 사람을 방법으로 만들지 말고 목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고아원 앞에 있는 그 개독교 교회는 사람들을 그냥 방법으로 쓰는 거야. 교회 성장, 숫자 채우고. 그러기 위해선 고아원 애들이 우글거리면 숫자가 하고 우리 거룩한 장로 집사들은 그런 걸 원치 않으니까 고아원 애들 제발 오지 말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한국만 그런 줄 아세요? 네, 캄보디아 우리가 고아원 사역했거든요. 고아원 애들하고 같이 70명, 80명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고아원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발 오지 말라. 고아원 애들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헌금도 안 하는 애들 와서 그러면 거기 또 담임 목사라는 이 캄보디아 또 개독교 대표는 젊은 놈인데 자기가 이번에 뭐 이스라엘 스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서 뭐 이러한 랩탑을 받고 뭐 아이패드를 선물 받고 개독교 대표 되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똑같더라고요. 뭐 한국이나 캄보디아나. 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빠진 교회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참 저는 어, 너무나 좋았어요. 이 교회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2017년 2월 3일, 2월 8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사이좋게 이웃하기 위해 함께 놀고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며 그 무엇을 함께 고민해야겠다. 꽃피는 봄날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집 안으로 들어와 시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인의 마음으로 잊어버린 언어를 되찾고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아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싶다. 너와 나, 우리가 되어 더불어 함께 더 살아가며 살았으면 좋겠다. 막내가 맞추는 퍼즐처럼 꽃피는 봄날이 온다. 와, 너와 나는 뭐예요? 마틴 부보의 그죠? 너와 나, 아엔다우. 인간이 목표가 되는 방법이 되지 않고 그저 왜 목사들 중에서 싸가지 없는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저 친구 목사랑 영양가 없는 친구니까 놀지 마. 네. 거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친구들이죠. 목회를 하지만 방법론, 인간 교인들이 교인 숫자가 자기가 교회 성장하는데 방법이 돼버렸어. 그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무차별하게 잘라버리는. 여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2017년 2월 24일에는 의리가 믿음이다. 의리가 믿음이다. 의리하면 또 더 사랑 교회 청년들이다. 흩어진 삶이 모인다. 음. 그러니까 의리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건데 왜? 이용해 먹으니까. 인간이 그냥 방법론으로 숫자로 남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을 너무 막 칭찬하고 성공했다 그러죠. 음. 그냥 방법론을 써가지고 MBA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숫자 늘리고 숫자 늘리면 영적이 되고 2017년 3월 10일 꽃봄 공사 일지 7일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에 구들장을 드러내고 주방 공사를 한다. 먹보여 술꾼이라 놀림받던 청년 예수님. 잘 먹고 잘 마시는 청년이었다. 복음서를 보면 청년 예수님은 늘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다.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도 손수 아침 밥상을 준비하신다. 더 사랑교회는 잘 먹는다. 먹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너무 재미있죠. 2017년 4월 16일 세월호 엄마 아빠 세월호를 겪으면서 이분이 썼던 시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별단한 날이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라 살며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의 빛을 따라 주의 빛을 뒤를 쫓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함이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음. 이게
새 시대 새 명, 어, 함께 부를 찬송,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의 시입니다. 악이 비록 성화해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자, 민수기 1장, 새 사명. 여기서 이 커뮤니티의 키워드가 환대입니다. 환대. 한 사회 문명과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는 바로 환대이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오는 사람을 환대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느낀 거거든요. 정말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철학이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 교회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방명록이 있더라고요. 방명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써 있는 거. 그죠? 근데 이렇게 썼더라고. 방문객. 정현종의 시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바로 뒤에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환대를 받는 멤버였거든요. 그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7월 28일 2024년 주후 2024년 7월 28일 이 공간을 빌딩이 아닌 홈으로 만들어 주신 그분의 사랑, 더 사랑교회를 철치가 아닌 바디로 만들어 주신 그분의 사랑, 이 방문객을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체온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음, 정말 멋있는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 센터가 지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는지 돈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와서 노동 거기에 또 2017년 전 윤 선교사님이란 분이 오셨대요. 그분은 원로 목사를 마다하고 현역 선교사로 캄보디아 파일린에서 사역하셨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2017년 3월 25일에 그 벽에다 이걸 프린트했어요. Every wall is a door. 이 책자 타이틀이 됐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다가 벽을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용기를 내. 그리고 그 도어에는 괴테의 시를 썼습니다. 용기라는 시, 괴테.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 이것만 있거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센터 안에는 뭐 시도 써 있고 뭐 인동주 써 있고 너무나 멋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그 앞에는 대문에는 이렇게 멋있게 써 있고요. 아, 이게 너무 멋있는 교회인 거예요. 시가 있고 그림이 있고 컬러가 있고. 그래서 전형정 씨의 그 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고 전형정 시집 광희의 속삼이 문학과 지성상 2008년도 그 시를 그렇게 소개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예배당 2층에서도 작년에는 거기서 잤거든요. 작년에 거기 자면서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꽃피는 봄날, 교회 이름이 꽃피는 봄날. 근데 교회 어피셜 이름은 더 사랑인데 그 앞에는 꽃피는 봄날이라고 써 있었어요. 사랑 전공. 이건 내 생각에는 이요섭 목사님의 시인데 아빠, 저 목사님 전공이 뭐야?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예준이가 묻는다. 봉사 때문에 아침 일찍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신 김성근 목사님이 궁금한가 보다. 아빠, 저 목사님 전공이 뭐야? 전공이 뭐긴 목사지. 나도 한 달이 넘는 시간 함께 공사한 김성근 목사님이 궁금했다. 하나님이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아침 예준의 질문에 답하면서 알게 되었다. 사랑 전공. 김성근 목사님은 전공이 사랑이다. 목사의 전공은 사랑인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나 보다. 나의 사역이 큰 사람보다 사랑이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기독교 황금률을 삶으로 실천하며 오늘을 사는 김성근 목사님과 함께 일하며 몸으로 배운다. 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큰 종이라 그러죠. 우리는 큰 하나님의 종인데 여기서 나는 사역이 큰 사람보다 사랑이 큰 사람이 좋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 그를 위하여. 여기서 제가 이 교회에서 너무나 재미난 건 주님의 성찬식을 매주일 해요. 그리고 떡을 떼고 막 그러니까 조그만 잔에다가 막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아니죠. 주스 애들이 있으니까 주스를 촥뭐 어떨 때는 막 30개 40개 그리고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떡은 먼저 먹고 이는 주님이 주신 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그리고 건배하고 마셔요. 너무나 재밌어요. 예, 너무나 재밌어요. 자, 꽃피는 봄날은 북카페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초반편 시집을 펼쳐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꽃피는 봄날에서 잃어버린 언어, 태초의 언어를 되찾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마음, 시인의 마음을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아침입니다. 와, 자유, 김남주. 그래서 그분의 시를 소개하고 하여간에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하, 너희가 꽃이다. 아빠의 기도. 이런 시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맞춰야 되는데. 자, 더사랑교회는 양평계곡에서 예배드립니다. 내일 교회 오지 마세요. 오셔도 우리는 없습니다. 매년 뜨거워지는 여름에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피까지 흘리며 애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몽땅 데리고 그냥 바캉스를 가서 그 교회 간판에다 내일은 오지 마세요. 우리 오셔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그 자기네 마을에 큰 교회 옆에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막 겁을 내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우리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특별한 청년들, 고아원 출신 애들 이런 애들 사역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동네에 있는 그 저 농부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계속 보냈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인정하고 왜 어, 하, 자기네들 밥그릇 문제 생길까 봐. 지네들도 전도를 안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전도해가지고 거기 다 보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Every war is a door.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든지. 자, 2018년 8월에는 이제 거의 다 뭐 하고 어, 여기 이렇게 썼어요. 아마추어처럼 재미있게, 전문가처럼 프로답게 살고 싶다. 전문가다운 실력 위에 정직과 공의,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전문가의 시대를 열어 젖히고 싶다. 아마추어는 그 일이 재밌어 하고, 프로는 일이라서 한다. 아마추어처럼 재미있게, 전문가처럼 프로답게 살고 싶다. 너무 멋있는 얘기죠. 정말, 저는 정말 아마추어 같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근데 프로예요.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휴, 따뜻하게 할 휴식할 때 휴자 있잖아. 그게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를 그늘 앞에서 쉰다 해서 쉬다를 뜻함. 휴식할 때 휴자가 사람과 나무를 같이 쓰더라고요. 아, 야, 이게 쉰다는 게 그런 거로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을회관, 옛날에 그 마을회관이 생명을 얻고, 그죠? 처음으로 새마을 운동할 때 콘크리트를 정부가 주고 회관이 됐었는데 이 회관이 거의 이제 안 쓰니까 완전히 쓰레기, 완전히 건물이었는데 이거를 젊은이들이 그래서 생명을 얻다. 교회로 다시 태어난 마을회관이 마을의 풍경을 바꾸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 마을을 더 풍성하게 했다. 참 보기 좋다. 우리 주님 음성이 바람결에 들리는 듯하다. 꽃피는 봄날 같은 인생이요. 너무 너무 즐겁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시골에 가서 고아원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회한다고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2017년 10월 23일 또 시를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길은 사람으로 향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주님.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주님 닮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만난 사람들. 주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길은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양가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시골 마을 개척교회 목사다. 이분이 그 개척교회에서 받는 헌금을 몽땅 다 100% 고아원과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거기 있는 그 국립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블 자기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헌금은 고아원. 너무나 정말 요즘 만난 목사 중에 제가 너무나 감격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골에 살면 분주한 도시보다 주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 사람마다 다르겠고 꼭 그런만 것은 아니란 것을 잘 알 테다. 하지만 장동리 꽃봄에 와보면 내 얘기가 잘 이해되리라. 그래서 성애원이라는 원장님께서 어린아이들, 고아원에 있는 애들 쭉 어떻게 먹고 사세요? 종종 방문객들이 찾아온다. 대놓고 물어보진 못하지만 내심 이런 시골에서 목회하면 무얼 먹고 사냐 하는 눈치다. 서른하고도 여덟 먹었을 때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먹고 살려고 했다면 목회 따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우리 주일 저녁에 잠시 외출하고 왔더니 2017년 3월 1일 매실과 자연산 달걀 그리고 대추와 마늘 꿀로 버무린 멸치볶음을 사랑 많은 교우가 두고 가셨다. 시골 교회 목사는 교우의 사랑을 먹고 산다. 미쳐도 단단히 미쳐도 단단히 미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긍휼을 더하신다.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이 놈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나. 이 아침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며 눈물 흘리신다. 아이고 이 미친놈아. 이렇게 울컥합니까? 울컥하네요. 예수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느냐. Crazy for Jesus. 교회를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삶으로 배우는 지금이 더 좋다. 공동체, 환대, 인간관계, 뭐든 다 그렇겠지. 그러면서 마지막 챕터를 마칩니다. 교회사를, 교회 역사를, 교회 어, 성경에 대한 것을 아는 것,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맞아 하는 것보다 삶으로 배우는 죽음이 더 좋다. 이건 소렌 키어크가르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실존이 음, existence가 essence보다 낫다는 얘기를 딱 들려주니까 이 목사님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주일날 사랑의 실천에 대한 책을 30권, 50권인가? 40권 갖다가 다 풀어놓고 교인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 여러분은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 사랑을 실천하잖아. 키어크가르드가 사랑은 실천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만나는 사람을 방법으로 만들지 말고 목표로 만들고 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흥분하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교회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신앙은 믿음은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고 공동체, 환대, 인간관계.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천에 있는 더 사랑교회 방문하시고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